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마음과 새 힘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홀리스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로마서 1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이 여름에 나누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게 주일에는 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복음서를 통해서 주말에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홀리스타를 통해서 또 생명의 삶을 통해서는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논리와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으로 복음의 능력이, 또 복음의 실제가, 복음의 원리들이 삶에서 구현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안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겠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과 세상을 볼 때 창조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롭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공의롭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 알만한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옐로 카드예요. 하나님은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선악과 이후에 전 지구적인 심판의 사건이었던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실 때요, 바다에 짓지 않으시고 산 위에 짓게 하셨어요. 산 위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산 위에 짓습니까? 물론 비가 와서 천하의 모든 산봉우리들이 전부 다 잠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 산 위에 지으셨다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40일 동안 점차적으로 왔기 때문에 바다에 두었어도 그 배는 어차피 뜰 것이었어요. 왜 산 위에 두었는가? 오랜 시간 동안 노아가 그것을 건축하는 동안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이런 거 하기가 좀 그렇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에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산 위에 배를 짓는 할아버지가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서 할아버지 배 왜 짓고 계시는 거예요? 막 인터뷰할 만큼 좀 진기한 장면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주목의 대상이 되면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노아의 방주를 보통 한 120년 이상 지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120년 동안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한국 사회를 볼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회 안에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람들이 어디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두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저희 공동체의 경우에는 최근에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주민들과 난민을 섬기는 선교 프로젝트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난민들이 예수님 믿는 과정 보면 정말 이렇게 놀랍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꿈을 먼저 꾸고 그 꿈에 대해서 선교사님들, 한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랑 얘기하다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코란을 통해서나 다른 종교 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갈 수 있게 하는 브릿지들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어요. 타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어떤 부분들을 카피해 놓은, 인용해 놓은 그 비유들이 일부 들어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의 창조설화와 역사 속에 홍수에 대한 기록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많은 종교들은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차용해서 모티브로 만들어 놓은 많은 경전들을 썼던 것이죠. 거기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아예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신학적으로 규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경고 없이 심판을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미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고난을 주시기 전에 분명히 영적으로 경고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빨리 돌이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옐로 카드 없이는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18절에서 20절의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일반적인 경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이 그들 안에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어요. 우리와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이어져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상가족 상봉을 해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닮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 가문에 이제 유전자의 흔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병원에 가게 되면 진짜 이 유전자의 친자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안에 영적인 DNA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을 주셨어요. 세상에 창조되어 있는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넓지만 인간은 참 독특해요. 피조세계의 동물과 달리 죄책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 사자가 사슴 먹고 나서 밤에 회개하잖아요. 생명을 희생시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원숭이끼리 권력 투쟁을 하고 나서요, 그 자책감을 느끼잖아요. 패배감은 느끼는데 자책감은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죄책감을 느껴요. 영원을 생각해요. 그리고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대부분의 적자 생존의 세계라고 불리우는 이 비조 세계에서는 생존이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생존 이상의 것을 원해요. 생존 이런 거죠. how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근데 인간은 how를 넘어서 why를 찾아요.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단순히 사는 것 이상의 의미와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이 세계의 구성과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파스칼을 썼던 이 철학자, 팡세를 썼던 철학자 파스칼은요,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말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미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고 상황을 통한 경고로 주시지만 사람의 반응은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그리워하고 외부의 노아의 방주 사건처럼 영적인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현상, 증상, 리트머스지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어요? 21절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되었다 그래요. 21절에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말씀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허물을 느껴요. 허망함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원망과 불평만 있어요. 내 인생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관계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해지면 어떤 게 있느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현대의 철학을 이렇게 배워보면 현대로 올수록, 근대를 넘어서 현대로 올수록 모든 철학과 문화가 허무와 원망을 다뤄요. 복수 아니면 우울이에요. 요즘에 예술하는 분들, 미술이나 이제 음악하는 분들이요, 옛날 클래식으로 갈수록 논리가 있고 균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근데 현대 음악으로 와 보면 질서가 없고 심지어 막 이렇게 피아노를 주먹으로 치고 뭐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가장 이렇게 미스터리한 부분은 재현이 불가능한 음악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질서가 없고 허무가 있고 뭐 새로운 시도라는 건 참 좋을 수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메시지가 없어요. 어떤 프랑스 철학자의 그 선언처럼 인간은 그냥 인생이라는 바다에 던져진 그냥 존재예요. 왜 던져졌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던져졌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고 뭐라 그랬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다 그러면 인간이 가치 없다고 암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하다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소중하지 않다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인생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허무하다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져 버리니까 사람이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절대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재밌는 게 뭐냐면 마음은 어두워졌는데 스스로는 계속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계속 이 논리를 따라가 볼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무하잖아요. 허무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허무하면서 마음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영원한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시대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구동 원리와 똑같아요. 감사가 없으니까 허망하고 허망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혼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허무와 미련과 인생의 모든 이 혼란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피조하신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래요. 세상을 봐라. 이 하나님의 질서가 놀랍지 않냐?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 영성 신학에서 다룰 때 시편을 봐도 그렇고요. 다른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연을 보고 피조 세계를 보고 사람을 보면서 감격과 감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숲에 가면 기뻐요. 꽃이 피면 기뻐요. 여름날 바다를 보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뭘 보고 이렇게 감탄을 하냐면 인공물을 보고 감탄을 해요. 기계를 보고 감탄하고 집을 보고 감탄하고 차를 보고 감탄해요. 뭐 그런 것들도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2차 가공물이 아닌 자연에 대한 감탄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정신의학회에서도 우울증의 시작으로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보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내 인생을 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신명확직하게 지으셨을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누구 안에 있는가? 나를 누가 인도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23절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요. 하나님을 축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한정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것 안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교육의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이 있다면 관찰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과학의 기초입니다. 관찰할 수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관찰할 수 없으면 과학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제가 왜 위험하냐면 인간이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라든지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어떤 영혼의 세계라든지 사후 세계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성도 다루지 않게 된 것이 현대의 학문이에요. 근데 과거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 너머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우주나 세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수준을 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창조하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가지예요. 자연을 보고 기술을 보고 문명을 보고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듬어가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자연을 보고 우주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생각해봐야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중에 우리가 실제로 창조한 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팔과 다리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래요. 인간이 참 위대하죠. 뛰어갈 수 있어요. 어쩌면 인간 중에 정말 훈련을 통해서 9초대로 달리기를 100m에 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심장과 두뇌와 폐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주무시면서 심장박동 뛰기 위해서 지난밤에 애쓰셨습니까? 여러분 주무시고 여러분의 의식이 다 정지된 상태에서 폐를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숨 쉬면서 이게 막 힘쓰고 계세요. 폐를 한번 움직여보자. 여러분 심장박동을 여러분이 스스로 멈출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어떤 통제 밖에서 움직여요. 이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요. 되게 하세요. 이걸 조금 확장시켜 보면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가 이루는 일보다 되어지는 일이 더 많아요. 인간이 아무리 발전을 시켜도요, 발전보다 더 위대한 게 태양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공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요, 인간이 공기를 정화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산소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헌신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가장 큰 손해를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면 인생은 계속 어려워요. 미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딴 걸 섬겨요. 동물을 섬기고 존재하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겨요. 사람에게 과도하게 기대를 했다가 연인이 자신의 인생의 무슨 신인 것처럼 생각했다가 이별하면 죽을 것 같고, 돈이 인생의 우상인 것처럼 생각했다가 돈을 잃어버리면 절망하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겠다 그래요. 우상 숭배와 성적인 혹은 인생의 마음의 타락은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의 몸을 욕되겠다. 그래서 몸은 신체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모든 것. 물론 뭐 성적인 타락도 있을 거예요.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해서 뭐 알코올로 몸을 다 채우고 그 좋지 않은 담배 연기 같은 것으로 몸을 다 채우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낮추고 스스로를 높이는 이런 교만 같은 것들도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욕되게 된다. 계속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을 우리 시대의 말로 좀 쉽게 설명하면 내가 나를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마음이 어렵다 그래요. 마음이 어렵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기 원하는 마음의 상태와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해요. 용서하고 싶은데 증오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고 싶은데 자꾸 뒤에서 딴소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자꾸 문제가 생기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우상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중심축을 잃어버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해야 되는데 이 태양이 없어져 버린, 그냥 유랑이 시작돼서 이리로 저리로 내 인생이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말들을 혼동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다른 것들을 자꾸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져 내려가는 세상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거꾸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또 여러분의 관계를 볼 때 이게 마음에 드십니까?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응답이 있고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관계에, 물질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그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혹시 마음이 무너져 있지 않니? 너 마음 가운데 너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 있지 않니? 네가 세상 쾌락과 세상의 잘못된 죄악의 세력을 따르고 있지 않니?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너 하나님한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는 여러분, 인생은 되어진 일이 더 많다 그랬어요.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시편 100편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궁정 안에, 그분의 정원 안에 들어가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해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 정도로 평안과 감사와 기쁨, 응답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혹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면 오직 주님 섬기기에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약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우상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의 인생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